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과 여부스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를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또는 너희 열조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어졌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절은 이스라엘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불온간 이제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쫓겨나야 되느냐? 때가 되어짐으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죄를 인하여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 제2세대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세대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1절 7장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살핍니다. 2절 봅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의 신구도 섬기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걸림돌이 되어져서 너네들이 혼나게 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는데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어떻게 진멸하실 거예요. 자,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어떻게 가나안을 진멸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예언을 하셨죠.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출애굽되고 출애굽됨으로 가나안 땅에 들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어디에 있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7 족속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란 가나안의 7 족속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죄를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쫓겨날 거고, 하나님의 선민은 죄인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6장 5절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4대 만에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죄가 참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 내어 쫓길 것을 말씀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면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나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심판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훈련하지 아니요, 보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그런 사랑의 채찍을 하는 것도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오직 한 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진멸한다, 그 얘기는 괜히 가나안 땅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심판받아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고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졌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가나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오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를 향해서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분과 내가 전투하는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2장서부터 쭉 해나가면서 서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육의 세계를 멸하고 영의 세계를 쫓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을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성민이 되어져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가 될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6절 봅니다. 자, 너는 가증한 것을 우상숭배죠.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집에 들어온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당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들에게 안에다 집에 들였다는 건 그들의 심령 안에 모셔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
자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탐심이라는 것이 내 욕심이 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리고 나를 위한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3절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을 그들과 무슨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썼는 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오직 탐심,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믿는 자는 비록 연약해도 이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예배로 고백해뒀지, 우리의 사상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물론 그런 가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남편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믿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늘 아내가 뭐하냐면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런 세상에 속했고 지 아래에 속했고 사단의 그늘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뤄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말을 물론 조화를 이뤄야 되겠지만 굳이 믿음이 없는 말,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믿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분의 말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지금은 지금 많이 이제 여러분 속에 늘 그렇게 물론 핑계인지 연약거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연약한 남편의 말을 자꾸 했었더라고. 근데 차마 거기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중심은 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워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니 불법이 어찌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되며. 자, 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의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고 두루 행할 것이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를 이뤄나갈 것을 말씀하고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7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고 그들의 아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과 혼합이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결국은 이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너희를 뭐한대요?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구원 못 받았냐?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죽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그 분복이 그에게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5절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진다면 나는 넘어지고 쓸지라도 사실 부끄럽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움, 또 졌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즐거워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제약 애굽에서 건져내므로 가나안 땅에 옮겨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세상 열방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해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빛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고요, 조롱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 얘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다른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택하시고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누가 오실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구원해내므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를 열조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 애굽에서 바로에서 연해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대표로 얘기하면 애굽 바로 죄된 곳에서, 사단의 멍에 속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떠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여러분과 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 그리고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인식할 때 구약에는 예수 얘기 한마디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 언약,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건 메시아의 언약이다. 그럼으로써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도 볼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세, 언약, 여호와, 열조 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언약. 그래서 그것이 뭐로나요? 인애를 베푸실 거예요.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건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다, 그렇게.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어디로 와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것. 13절도 동일하게 예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세상을 어떻게 소생케 해서 복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6장, 7장 이것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명기 6장이나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7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는데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가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그리고 히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은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성경을 푸는 키가 여기에 있죠. 7장 1절. 그들을 쫓아내는 건 그들이 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드릴 것이고 그리고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누가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것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 어떤 도움이 필요 없다, 어떤 민족의 도움도 필요 없다.
본토족을 멸망시키는 거 이스라엘 힘 빌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언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 되어졌다. 이건 누가 하실 것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이란 어떤 것이냐?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은 그림자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가나안으로 말씀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안식 구원을 얻는 것 결코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가나안은 안식의 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7족속, 사실은 가나안에게 많은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족속 이방인을 온전한 숫자를 향하여서 제된 세상을 말씀하시기에 7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행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지금도 가나안이란 7족속이 우리들에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린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 탐욕, 정욕, 거짓, 미움, 시기, 온갖 죄악의 뿌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운 게 뭐냐면 좀 피곤하니까 쉬었으면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죄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죄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여러분 양심이 괴로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간섭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렇다면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장을 통해서 쭉 나오면서 뭐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자기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얘기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본성을 가나안 7족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능이란 언제든지 자기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왜 여러분이 못 지키느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언제든지 자기주의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가나안의 7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 때문에 어갔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내 중심의 삶 속에 항상 죄는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짓는 온갖 범죄 형태로 나타난 7 족속의 그 죄악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자, 잠언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 7가지 가나안 7 족속을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7 족속에 대한 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다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가나안 7 족속이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가나안 7 족속을 붙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로 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너는 그것을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가나안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뭐예요? 잠언 16장 19절, 마가복음 7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붙여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게 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쳐야 돼요? 지금 잠언에 있어, 마가복음에 있어,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을 쳐서 싸우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때에는 너는 진멸할 것,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래서 이 죄악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왜 하느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일을 이뤄나가고 그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그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죄를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에 빨리 달려가고요. 왜 그랬을까?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싫은데 아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죄 아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7장 7절 보세요. 아주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요 가장 작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 7 족속은 이렇게 힘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만하니까 가나안 족속은 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대요? 이길 수 없대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오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0죄에 맹세하셨던 언약을 바라보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인하여서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거 좋죠.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쫓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보셔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느냐 보셔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나 보세요. 영적인 분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삶을 통해서 영적인 거 분별하고 진단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던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흐르고 생수가 넘쳐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7장 2절을 했으니까 3절로 넘어오세요. 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 아유, 이방인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도 막 하던데, 그건 섭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육체의 정욕에 대한 모든 세속의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욕심 탐심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했어. 그들과 뭐예요? 혼인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죄와 섞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에 보면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딸로 그 며느리들을 삼지 말 것이고, 4절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자기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합을 하고 죄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유혹을 당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을 쫓았다?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쫓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땅에 들어간 건데, 그 시대가 사사기의, 여호수아는 사사기의 부록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대 때도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어요. 그럼 메시아의 언약을 배반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와요? 20년, 17년, 18년, 7년 넘겨지는 역사가 있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7 족속 마음 안에 나타난 그 죄를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죄악의 뿌리가 자꾸 여러분에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에스라 9장 2절 보세요. 포로가 되어져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각 도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인데 내버려 두고 그 포로 귀환 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 족속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혼합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에스라예요. 에스라 9장 2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길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얘기죠.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15장인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 음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는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세요. 15장인데 잘못 썼네. 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한 낙심할 것도 없다, 그 얘기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 버리겠다, 유기하겠다, 그 얘기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를 채찍질을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를 징계하신들 우리가 더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못 따면 온다고요? 연단이 못 따면 온다고요. 거룩함에 참여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무릇 징계가 다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뭐요? 의의 평강의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이제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다시 세우도록 하자, 그 얘기죠. 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징계가 뭐예요? 어그러졌던 거 다시 세워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있게 하긴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귀환했을지라도 다시 우상 숭배를 해 나가고 있다. 탐심 욕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다. 인류의 역사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건 누구로요? 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7장 5절로 넘어갑니다. 구약을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구절 속에서 단어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장 5절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행할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 죄와 섞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행할 것에 말씀하는데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레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남자의 신, 여자의 신, 목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가면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이 세상에, 아버지 사랑도 받고 막 이 세상 사랑도 우리가 다 받으려니까 힘들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준다, 그 얘기죠. 그거는 해결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밖에 없어요. 자, 16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연결되었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누구예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 앞에 원수, 근데 막 세상 꼴 막 교회 와서 막 달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인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분을 향하여서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비록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해서 마음으로, 중심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다고 하는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야말로 생수가 되어져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 탐시, 이 모든 것들이 못돼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이 욕심 때문에 부정이 나오고 사욕이 나고 정욕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곧 뭐래요? 우상 숭배이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속화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육을 가지고 땅에 속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산속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그런 얘기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에, 이 죄된 세상에 뭐예요? 소금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오히려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4절이요. 너희는 세상에, 죄된 세상에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삶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 여러분 왜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밝기 세상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아니, 절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했어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저건 젠장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라는 것이냐? 아니요. 지난주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7 족속, 그것이 누구냐? 잠언에 대한 얘기,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 갈라디아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풀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너무 잘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정욕, 탐심, 죄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려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흔적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이며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예수를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얘기해? 계시록인가 어디에서? 성전의 뭐야? 성전의 마당방만 뭐야? 밟고 다니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7절 택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분, 너희의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도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인물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수요가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다는 거,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90세의 아내를 얻겠다,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자였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도 말라. 8절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밤에 있는 자 유대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낼 수 없어요. 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되어졌죠? 포도가 되어지는 건 나중에 다 풀어드릴 거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뜻이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군중을 이기다 그 얘기예요. 자, 대중 많은 백성을 이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니고데모는 율법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유대 공회 사내들인 의원이었다, 율법의 교사였다, 율법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이것을 이기는 자를 누구로 풀어요?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다. 그것 갖고 안 된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그거 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 거듭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총로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3절 거기 여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저에게 이르시되 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좁은 문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거듭난 자들은 구원은 좁은 문 누구에게 들어갈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말로는 예수고 삶으로서는 예수가 아니면 그건 우리들이 힘이 미약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죄와 더불어 육신의 정욕을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은 것 사람의 행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도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뭐했어요?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 아멘. 주먹만한 나라가 어떻게 노예로 살고 400년을 종노로 뗐던 그들이 애굽을 칠 수 있었느냐? 그거 친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은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심으로 그리든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말씀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거예요. 찬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삶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 애굽에 대한 얘기를 뭘로 풀고 있죠? 제사함에 대한 얘기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구약의 거룩한 가나안 땅에 옮겨진 것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룩해. 그 왜 그랬느냐?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고달파서 그거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영원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때에 14만 4천이 모든 머리에 면류관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가 그때 가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가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기도합시다.